가지고 가오리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들어오는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이루어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번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예수님이 교회를 만드셨는데 이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유지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은 한 사람 안에 갇혀 있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나눠 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라는 이 어리석은 방법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교육하십니다. 어떤 걸 교육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교육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와서 시작됐고 그 나라가 시작됨으로 이 땅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점차적으로 확장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친히 느끼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 있는 말씀으로 병자들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사단과 싸움에서도 이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그들 안에서 보여주고 느끼게 합니다. 이렇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제자들을 이제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예수님 자신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권능을 주고 그 권능을 주어서 그 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 복음이 왔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시작합니다. 이 일은 동일하게 예수님 자신이 하신 일이고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과 함께 할 일이고 앞으로 오고 가는 세대에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쁨교회가 여기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으면 이제는 삶 속에 나아가서 그렇게 행함으로 그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아는 지식이 내 안에 차지고 내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행하면 행할수록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마치 내가 생명의 호흡을 하고 있는 것처럼 숨이 나가고 들어가는 것이 자유로운 것처럼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를 하게 하는데 이제 제자들에게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이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 하는 그 부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기본적인 생각 안에서 우리가 서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이름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그리고 그들 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흥왕하도록 하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하셨던 전도를 준비시키는 이 과정들 그리고 준비된 다음에 이제 그것을 더 경험하도록 이끄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으로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냄의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하라 해놓고 혼자 보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는지 내가 계속해서 구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한다는 것은 이것이 누구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시행할 때 우리에게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다른 사람들을 알만한 모든 것들을 기도로 구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지식을 내 안에 가지고 이제는 지혜롭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구해야 될 것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그 일을 하게 하실 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7절부터 우리가 보면 12제자를 불러서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예수님은 벌써 이제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낼 때 어떻게 예수님이 먼저 하셨는지를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기도로 준비하셨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고 그리고는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 일을 할 때 그 무섭고 두려움 가운데 사람들은 범접하지 못한 그 귀신을 향해서 나가죠.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제어하시는지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를 갑니다. 바다를 건너니까 거기에 뭐가 일어나요? 폭풍이 일어나요. 잔잔한 바다가 폭풍이 일어나요. 그래서 배가 물속에 잠겨서 그냥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과 그 배가 그냥 침몰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 정도로 강한 강풍과 파도가 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데를 가시면서 예수님은 주무세요. 근데 그런 공격이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면서도 그 상태에서 평온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자신이 하는 이 일이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이에요. 그럼 이것은
당신 혼자만 가시는 일이 아니라 누구 함께 가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이 우리 앞에 직면되든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제자들이 예수님 왜 주무시고만 계세요?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우리 죽게 됐는데 왜 그렇게 가만히 계시냔 말이에요.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 일어나셔서 바다야 잠잠하라 명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다가 잠잠해져. 자,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우리에게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단 말이죠. 전도하는 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내 마음속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밖으로 소리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속으로 하시라고. 그랬을 때 나를 해하려고 하는 세력이 나에게 범접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하는 일은 내가 우리 교회 성도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이 그렇게 파도에게 명령하자 파도가 어떻게 됐어요? 파도가 잠잠해져요. 이 싸움에서 이미 뭐가 물러났어요? 사탄이 사실은 귀신이 물러난 거예요. 이걸 누가 알고 있어요? 귀신이 알아요. 거라사 지방에 무덤 사이에서 자기 몸을 긁으면서 사람들이 범접하도록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 귀신, 쇠사슬에 묶여 있었던 그 귀신이 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배 내리기도 전에 벌써 예수님 앞으로 그 귀신 들인자가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분의 권능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능. 두려워서 지금 자기 살 길을 찾으려고 뛰어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고 있죠. 분명히 귀신이 뭐라고 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아직 내 때가 이르지 못했는데 왜 나를 괴롭게 하려고 지금 오셨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괴로운 거예요. 자기가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귀신들을 이제 제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나가고 그 아들은 온전케 된 거예요.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우리의 힘으로 이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어떤 기술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고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를 우리는 나아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보면 명하시되 여행을 위해서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이렇게 말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만 의지해서 나아가라는 얘기죠. 왜?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예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런 것도 구상 없이 그냥 보내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아가서 만날 사람들 준비시키시고 또 만나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도 시키시고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진리를 가지고 나아갈 때 사람들 안에 두려움이 넘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영적으로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면 자기한테 가까이 오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까이 와도 싫어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거요? 딱 생각해봐요. 우린 여행하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이게 여행을 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돈을 가져가지 말래. 양식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옛날 그 시대에 무슨 우리처럼 지금처럼 차 타고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야 돼요. 둘씩 짝지어서 지금 몇억 그룹으로 나눠서 지금 갈릴리 지역에 다 퍼뜨리는 거예요. 야 거기 가라. 왜냐하면 이쪽 이스라엘 이쪽 마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예수님이 그렇게 전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들도 낫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는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면서 둘씩 보낸단 말이에요. 왜 둘씩 보내요? 왜 그러겠어요? 사람인지라 혼자 가면 어떻게 해요? 필경은 그가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요. 사탄의 계계가 그를 넘어뜨리기 쉽다라는 것도 알아요. 둘이 보내는 것은 그런 것들을 이제는 서로에게 뭘 줘요? 나와 함께하는 전도하는 동반자가 서로가 있기 때문에 힘이 나요. 여러분 직접 해보세요. 둘이 다니면서 전도하는 것하고 혼자 하는 것하고 달라요. 더 힘이 나거든요. 둘이 다니면. 그리고 한 사람이 전하면 한 사람 옆에서 뭐요?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보면서 그냥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을 사랑해 주십시오. 저 영혼에 있는 모든 악한 마귀 사탄 권세가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지금 저 영혼을 사로잡혀서 사로잡아서 지옥으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모든 악한 마귀 사탄의 괴계가 저 안에서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지시켜 주십시오. 이제 복음이 저 안에 들어가서 사탄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저 안에 생기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씩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신만 신고 두 버릇도 잊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신은 신어야 되겠죠? 신은 신어야 돼요. 근데 두 버릇을 가져가지 말아요. 자기 입고 있는 그 옷만 갖고 가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요? 이건 한 몸, 자기 몸만 가라는 얘기예요. 완전히. 참 너무 잔인한 교육이죠. 너무 아주 강한 교육이에요. 지금 그 이스라엘 그 땅들이 이렇게 비옥해가지고 땅을 지나다가 뭔가를 따먹고 뭐 이럴 만한 땅들이 별로 없어요. 광야 그런 흙길들, 돌짝밭 길들을 걸어가야 돼요. 근데 그런 곳을 가는데 이렇게 말씀하신다. 근데 제자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예전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있을 때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데 그 먹을 것이 어떻게 생겨난지를 경험시켜줬단 말이에요. 구약의 말씀들을 봤을 때도 우리는 알게 되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진행한 그 가운데 그들의 옷이나 신발이 닳지 않도록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자, 지금 그 싸움을 하러 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간 그 싸움, 이미 가나안 땅 안에 들어온 이제 우리가 다시 그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뭘 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의 영역을 넓혀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일한 생각으로 힘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도 하나만 신고 있는 네가 신는 것만 신고 가고 옷도 다른 여벌의 옷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쪽 지역이 기온차가 방관 낮에 기온차가 심해요. 거기 영하 내려가지 않아도 이 기온차 때문에 얼어 죽어요 밤에. 그래서 그들이 겉옷이 이렇게 큰 두루마기로 있는 것은 그것이 옷이자 이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있는데 두 벌 갖지 말아요. 두 벌 가지면 얼마나 좋아요. 죽을 때 한 벌 더 덮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능 아래서 행하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둘째는 이제 전도를 하는 사람의 준비는 뭐냐면 항상 머물고 떠날 준비를 해야 돼요. 머문다라는 얘기, 떠난다라는 얘기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도를 하러 우리가 낙도라는 섬에 가요. 근데 거기 갈 때 이제 우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집이 뭐냐면 이게 베이스야. 이 집이. 그러니까 이 집에 머물어서 여기서 있으면서 이제 밖으로 나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집에 가서 이 집, 저 집, 두 명씩 짝을 지어서 가서 보면서 인사도 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사인을 주면 복음도 전하는 사람이 있고 받아주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거부하고 많은 사람도 있고 그냥 인사치레로 받아주지 않는 사람도 있고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예 가겠습니다. 그 말은 해. 근데 안 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베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 상황이 이 제자들에게 똑같이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 그래요. 그 베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그 집집마다 가까워 방문해서 전도를 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에서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그 집을 누가 예비하셨어요? 하나님 예비하셨구나. 그들이 마음을 열어놓고 받아들일 그런 준비를 하는구나.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맞아들여 그냥 아주 환대하면서 맞아들여. 그렇죠? 그러면 거기 그 집에서 유하시면서 예수님이 식사도 하시면서 또 다른 제자들도 가르치고 오는 무리들도 고치시고 하는 일들을 하셔. 그렇죠? 네. 그런 모습이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훈련되어지는 모습이라는 거죠. 또한 11절의 말씀을 보면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의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무엇을 받게 돼요? 예, 복을 받게 돼요.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런데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뭐가 있어요? 저주와 심판이 있을 거예요. 이게 엄중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진리를 전파하시는데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뭘 얻었어요? 복을 얻었는데 그 복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그 일을 그들이 하게 됐고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세상 나라에 사는 그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예수를 믿지 않게 되었을 때는 뭐가 될까요? 그 사람들이 죽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 왜 나를 믿지 않았냐?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나는 당신을 몰라요. 나한테 말한 적 있어요? 나한테 와서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변명하려고 하죠. 근데 그게 뭐가 될까요? 증거가 돼요. 야, 내가 너한테 네가 세상에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 나의 백성들
나의 자녀들을 너희에게 보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말했고 너희들에게 그것을 상속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줬어. 근데 너희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그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지 않은 자는 세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 발에 먼지라도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들과 우리는 너무나 극명하게 분열되어 있다라는 것을 표하라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전도하는 사람이 나가실 때 하는 일은 뭘 한다는 거예요? 나가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 가운데서 나타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주 엄중하고 아주 우리가 정말 전력을 다해서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말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하는 말 가운데 드러나서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살아나는 사람이 있고 꼭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해서 심판에 이를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을 해야죠. 이것에 대해서 내가 막 억지로 할 일은 아니에요. 왜 그러죠?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전도는 정말 내가 해야 될 분명한 나의 소명을 알고 내가 그 일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있는 그 밭에 나아가서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추수하는 거예요. 추수. 그래서 낫으로 곡식을 빼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그 뭘요? 껍질, 가라지 이런 것들은 밖에 내버려서 땔감으로 쓰든지 거름으로 쓰든지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제 머물고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도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진중에 계시다가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중앙에 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는 다시 자신들의 텐트들을 다 정리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구름이 가는 방향, 불기둥이 가는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우리 지역에 증거하고 이쪽에 다 증거했으면 또 다른 지역으로 가야 돼요. 또.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먼 데 가서 하지 못하니까 먼 데 가서 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후원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내가 전도할 수 있고 내가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게 하셔요.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한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셋째 뭐라고요? 우리가 하는 일이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전도를 준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뭘 어떻게 전해줘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여러분?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의 강이 흐르고 우리가 살 집은 진주 대문, 그렇죠? 그리고 황금길, 온갖 풍성한 먹을 것이 있는 곳, 그렇죠? 한 나무에 12가지 열매가 맺히는 곳, 그 풍성함이 극에 달한 곳,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는 곳,
독사와 어린이가 장난치고 놀아도 아무런 해가 없는 곳, 서로가 서로를 죽이거나 다툼이 없는 곳, 병이 없는 곳, 죽음이 없는 곳,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이미 여기 있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신 곳이 맞는데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자신이에요. 왜요? 나라라는 것은 옛날에는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왕에게 있어요. 국민들에게 있지 않았어요. 다스림권이 누구에게 있냐? 곧 그것이 나라예요. 그러니까 만약 다른 나라에서 침범해서 이 왕을 죽이면 이 나라는 끝이야. 다른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시절의 나라 개념인 거예요. 나라에는 누가 있어요? 왕과 백성과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지금 첫 번째 생각했던 건 뭔만 생각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땅에 대한 개념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백성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생각은 또 그것과는 좀 동떨어진 걸로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하고는 좀 동떨어지게 생각을 하려고 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늘 그렇게 교육받았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면 맨날 그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현재 있는 천국에 대해서는 몰라.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모르니까 난 천국 백성처럼 천국에서 사는 그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천국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 그 안에 뭘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천국을 가지게 돼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안에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기 때문에 왕이시기 때문에 주권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바로 통치의 법전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또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다스려줘요. 그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천국의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삶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모르니까 그냥 한 부분만, 천국의 한 부분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우리의 믿음이 세상 가운데서 드러나지 않아.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이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드러나는 이 일이 우리는 전도고 선교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기억을 하고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 일을 할 때 이제 많은 귀신들이 쫓아나게 돼요. 제자들이 실제로 쫓아냈어요. 그 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 병자들에게도 기름을 발라서 고쳤어요. 자, 기름을 바르면 병이 낫나요? 여러분, 우리도 좀 기름을 갖다가 좀 발라봅시다.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행위 자체도 치료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 자체도 누구의 능력으로? 그렇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행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은 누구의 일이라?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성령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그 기름 부음 받은 그래서 은혜 받고 천국의 백성 되고 구원 받은 자들이 그것이 없는 사람에게 가서 기름 부음을 할 때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점차적으로 확장되어 가고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이런 일을 하면서 놀랍고 그리고는 참 신기하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와서 예수님에게 말하잖아요. 아, 우리가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또 병자들이 낫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얘들아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야.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이야기야.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지금 2000년의 시간을 흘러서 여기까지 왔는데 2000년 동안 이해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또한 세상을 향해서 나타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전도라는 것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것은 왜 해야 돼요?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를 머물지 못하게 하는 악의 세력이 그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전도라는 어리석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그 놀라운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의 죄를 용서했어요 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회개한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셔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과 이 말을 듣고 반응한 사람이 있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에 개의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서 나간 그 말은 열매를 맺을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듣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성령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도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세움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자, 이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가 준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제 우리가 알고 이해하게 될 것은 성경을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권능을 누가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 우리 스스로 마음에 그것을 예를 들어서 막아버리는 일이라든지 두려움을 갖고 나가지 못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가 없다고. 그냥 나가서 하면 돼요. 만나는 자에게 증가하면 돼요. 굳이 전도지를 갖고 나가서 전도를 안 하더라도 내가 사는 곳에서 전도를 해야 돼요. 그렇게. 전도지를 만들어서 했어요. 그럼 전도지를 어떻게 해요? 저 전도지에 쓰여있는 말들을 내가 또 이해하고 알아야 돼요. 내가 알지 못하면서 이것만 나눠서 읽어보십시오. 그 사람 이해하겠어요? 제대로 읽거나 보겠어요? 그걸 가지고 내가 설명을 해줘야 돼요. 전도를 하려면. 그렇죠? 여러 사람이 필요 없어요. 한 사람 딱 만나는 사람 잡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보면서 읽어줘요. 연세 드신 분은 읽을 수 있어도 읽지 못하는 것처럼 젊은 사람이 주고 나 이게 지금 눈이 어두워서 이제 못 보는데 이게 누가 줬는데 한번 나한테 좀 읽어줄래요? 이렇게. 저는 그 사람이 읽으면서 그 안에 있는 지금 써져 있는 그 말의 의미들을 자기가 지금 속으로 눈으로 보고 입으로 내뱉으면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작업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고 보고 있고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안에서 믿음이 생겨나고 이 생명이 그 안에 싹을 이제 씨를 뿌려져서 그것이 이제 싹을 틔고 자라는 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돼.
저 사람 믿을까 안 믿을까?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범위가 아니야.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으로 역사해서 자기의 백성들을 찾고 있고 부르고 있고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풍성한 것들, 곧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풍성한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은혜고, 이건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냐면 이런 거예요. 왕이 나에게 좀 직임이야. 여러분, 만약 지금 미국 대통령이 나를 불러서 당신 이것 좀 해줄래요? 이러면 여러분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해요. 해요? 안 해요? 줘요. 자, 근데 트럼프가 아니라 만왕의 왕 예수님이, 내가 사랑하는 내 친구야, 내가 나한테 부탁할게, 이것 좀 할래? 이러면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내가 믿고나 있는 건지, 하나님을 인정하고는 있는 건지, 그의 능력에 대해서 정말 내가 깨닫고 있는 건지, 내 마음에 그것이 차 있는 건지, 내 머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건지 생각해 봐야 돼. 이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건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제 이 전도의 일을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정말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렇게 아멘 했듯이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그런 전할 기회를 갖기를 원하고 또한 그들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뭘 알게 될까요? 하나님이 선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확장되어감을 보면서 기뻐할 거예요. 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와 하나이신 하나님의 기쁨이 나에게도 전달돼서 나도 그 기쁨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이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수차례 낙도집을 다니면서 전도했고 중국에서도 그 전도 일을 하면서 느끼게 되고 알게 된 거예요. 경험하게 된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때 내 안에 기쁨이 넘친다. 여러분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 신앙의 감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 우리가 이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정말 한번 바르게 온전히 전도하는 그런 훈련의 기회를 갖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록 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지만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전도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많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었사오니 듣고 마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능력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 역사에 통하시니 오늘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를 소망한 여기 머리 숙인 죄귀한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지역과 나라 위에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